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 환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2절 상반절에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했고요, 1절 말씀에서 그 형제들이 누구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하반절 말씀에 가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1차 독자,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온전히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곧 12지파, 흩어진 12지파가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 아멘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12지파라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살피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거기 특별히 경건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도 경건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쓰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만나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접한 그들이죠. 성경은 그들이 2장 5절 말씀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 각국 여러 이방인의 흩어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모여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오순절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는 역사가 더해가게 된 것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경 2세기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 4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말씀에 가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서형교회 117년을 지나 이제 118년에 나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거듭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주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부흥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현상 유지도 바쁜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선한 역사를 가진 교회로 지금까지 지켜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허다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로서도 플러스 왜 하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 불러와서 구경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다시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이 듣고 저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 없는 일이라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온전히 기쁘게 그런 명령을 받는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놀랍게 부흥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요, 스데반 집사를 가리켜요. 스데반.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성장해 가는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할 때 그 부흥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핍박이 있었고, 그런 핍박 때문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그 대상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사도행 8장 1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이 핍박을 인하여 환난이 흩어지는데, 그 핍박이 물론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예루살렘의 그 핍박의 주요 원인은 밖으로부터의 원인보다는 같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있었던 핍박이고 환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사울은 그랬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스스로 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 말미암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 당한 임한 핍박은 교회 밖으로부터는 시험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을 통한 핍박이 참으로 컸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밖으로부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핍박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것이려니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당할 수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는 시험은요, 참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아픔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또 다른 지체들로부터 마음을 상하게 되어지고 상처받게 되어지고,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그러려니 하고 내가 감당을 하겠는데, 이게 같은 믿음의 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매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되고 보면은요, 그 상처가 점점 쉽게 머물질 않아요. 아무렇지지 치유되질 않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로 받은 그 상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하다가 시험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너 기뻐해라.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성도님들, 내게 오는 시험이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 나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것에 이끌려서 하는 시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믿음으로 선물해 주셨으니 그 믿음이 이끌어내려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 기뻐해 라는 명령대로 기뻐할 수 있는, 아니 마땅히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그런 시험을,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그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3절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환난이, 핍박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하는 인내는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윤리적인 열심으로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인내는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신자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시련, 그런 환난을 통해서 신자 안에, 성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 오래 참으신 것 같은 그 성령님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5, 26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동은 히브리서 11장으로 했어요. 11장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행전을 쭉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쭉 기록하다가 25절 말씀에서 도리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그 믿음에 이끌려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모를,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삶을 살다가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상의 은금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요, 수모, 바울이 말한 치욕, 부끄러움.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수모,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 그런 멸시당함, 그것들은 도리 하나님 앞에 기뻐야 할 것이고,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세상, 애굽으로 말했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런 삶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이 이렇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메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니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고난은 싫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가 쑥쑥 열매 맺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어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침뱉음을 당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뺨을 맞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발로 체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이끌려 바르고 반듯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다가 시험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이 시험, 이 환난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인내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받는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해야 할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을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5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고난당할 때 나 혼자 고난받는다, 환난당한다, 핍박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한쪽 것을 확 몰아붙일 때 한편으로 두려움과 떨림이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 내 삶이 이렇게 강력하게 간섭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시험, 시련,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비하여라는 그 말씀은 완성된 성숙한 그런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더 치우치면 없는 그 말이에요. 제가 부흥이 돼서 말씀드렸죠. 더 많은 믿는 자 수가 되어가라고 부흥인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부흥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자라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가는 것.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은 동일한 선물이지만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장성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가는가는 각자예요. 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결코 담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주신 은사나 그 사명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왜 주시는 거예요? 왜 직분 주시고 왜 사명 주시고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은사와 사역지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묻어두지 말고 감춰두지 말고 아름답게 싹 틔우고 꽃피고 열매 맺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쑥쑥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디 없는 대나무는 없습니다. 하늘을 솟구쳐 순식간에 솟아오르는 대나무인데 그렇게 솟아오르는 대나무가 쉽게 부러지면 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마디에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2절 말씀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고백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침내 그 시련과 환난을 견뎌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고백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찾으시고 지금도 찾으시지만 마지막 찾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에게 상 주실 것을. 어제 우리 항전제 기도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디모데서 4장 1절 8절 말씀 전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7절 말씀에 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쏘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항조대 그 말씀 잘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필요고 시험이 와요. 필요고 고난이 와요. 필요고 핍박이 와요.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여러 모양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 얻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려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고 환난이고 핍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여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하여 받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내를 이루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나를 부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